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일꾼과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에 관해서 말씀 듣고 그 다음 한 번 정도만 더 로마서를 살펴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과 동역자.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셨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계신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회사마다 인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인사과가 있습니다. 인사기록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사할 때까지 모든 직원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뭐냐? 인사기록부입니다. 좋은 인재일수록 인사기록부의 내용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승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사고과표 내용이 참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들로 인사고과표가 작성된다고 합니다. 직무 태도에 관한 겁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전혀 없다. 건실하게 근무함. 모든 일에 충실하고 정확함. 직무 태도에 관한 고과입니다. 기초 능력. 직무 내용에 정통하다.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업무 준비에 철저하다. 직무 숙련도. 자기 분야의 실력이 뛰어나며 정리정돈이 철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신속하다.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있느냐? 자신의 능력을 체크하고 있다.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창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협조성과 팀워크도 체크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도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케미가 좋은 사람, 서로 융화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업무 기록표, 인사 기록부가 작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16장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의 35명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저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 한 사람들의 특징과 장점과 좋은 점들, 귀한 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천거하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하는 인사 고과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훌륭하게 도왔던 분들 35분들, 각 사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35명의 인물들 최대한의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소개됩니다. 9명은 여자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분들을 이렇게 평가한다. 제일 먼저 보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로마서 16장에 무난하라 할 때, 첨가한다고 할 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처음으로 언급한다고 하는 거 대단한 얘기죠. 상당수가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호칭되는 수식어 매력적이다 못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라고 하나요? 1절부터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교회의 일꾼이다. 2절을 보면 나의 보호자다 그럽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내 목숨을 구해주면서 내 목숨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매다. 이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이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이다.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접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수식어가 붙은 믿음의 영웅들인지 인상적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을 밤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사람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힘든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함께 행복하게 동역을 해주었던 빛나는 일꾼이요, 빛나는 믿음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인사 고과표가 내게 붙어진다면,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믿음의 직장이다, 신앙의 직장이라고 할 때 나에게 어떤 인사 고과표가 붙어질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또 한편에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교회와 목회에 큰 피해를 준 방해꾼들도 있다고 여기 표현합니다.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17절을 띄워보세요. 없어요?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반대의 급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방해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큰 교회에서 오면 교회에 살며시 침투하고 접근해서 성가대도 이쁘게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트럼펫도, 제가 이 교회 부목사 할 때 보니까 어느 분이 성가대에 시커먼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색소폰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색소폰을 배운다고 이렇게 쭉 가더니 어느 날 보니까 1년, 2년쯤 됐는데 사람들 대여섯 명이 평균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은 날라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 살며시 침투하고 접근해서 사람들한테 잘해준답니다.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을 팝니다. 돈을 꿉니다. 신뢰를 쌓은 위해 사기를 치고 도망갑니다. 봉사하는 척하면서 자기 실속만을 살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교회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기쁨을 주는 자와 슬픔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있습니다.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 방해자도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다. 인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디딤돌 되지 않습니까? 디딤돌은 안 돼도 어머니 아버지 거침돌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세요. 디딤돌이 있으면 거침돌이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반역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합하는 사람, 일치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친구 같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적인 사람 있습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산소 같은 사람 있습니다. 속마음을 질리게 하는 질소와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를 구분했어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예수님이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사 기록부나 비문에는 과연 어떤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에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보신 비문의 내용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예? 우리나라 비서는 간단하잖아요. 누구 묘 이러고 끝나는데 뭐 오살리 그 추모기념공원 가도 고 최자실 목사 묘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재밌겠습니까?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날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자기 딸을 이렇게 묻어놓고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비명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재미있는 것.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 다물다. 내 안에 여기 잠들다 절대 깨우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요. 여러분 마포대교죠 건너가면 양화진이 있죠. 순교자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양화진에 기독교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묘비명들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감동을 줍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명,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거예요. 처녀 선교사로 30년 동안 의료 선교하였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 마블 선교사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마지막 35명의 이름 세봐요. 35명 아니면 36명이 나와요. 하나 읽으면서 1절부터 이 35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하나의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 교회도 본문에 등장하는 35명의 위인들 같은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사랑의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격려자들이 많습니다. 성도에게도 위로자가 있고 격려자가 있는 것처럼 뭐 조그마한 목회를 하는 저지만 저에게도 위로자가 있고 격려자가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 영적인 친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분들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들 있습니다.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넘치는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성도를 축복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박수해드립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박수 한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처럼 훌륭한 세계 선교의 사역이나 그리고 교회 개척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곁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탁월하게 동역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동역자 해보세요.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에요. 매를 같이 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동역자이다. 하늘나라의 동역자다. 짐을 같이 영적인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은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함께 무거운 영적인 짐을 사역의 짐을 함께 져진 사람, 함께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역자가 되어 뒷받침해줘야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바울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며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베 집사를 제일 먼저 추천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이분은 여자 성도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교회의 일꾼 해보세요. 어느 교회나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그랬습니다.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답니다. 말로만 일하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일꾼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섬김으로, 말보다는 봉사하는 분이 일꾼이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일꾼은 말보다는 섬기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의 첫 머리에 베베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성인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굉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의 이 서신을 베베 집사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고 갔다 말합니다. 자, 오늘같이 로마서 하면 오늘 요즘에 쪽복음은 이것만도 안 해요. 이거 반도 안 되고 로마서 하나만 넣으면 이거 몇십 페이지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들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다 보면 대나무 죽간 같은 데다가 뭐예요? 막 이 글씨를 썼는데 몇 자 안 되는 건데도 글씨 보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영화를 봐도 공자가 나올 때 공자가 남자라면 술에 다섯 술에 남자는 독서를 해도 5술에 정도 그래 봐야 책 몇백 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대나무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런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 분량이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몇 궤짝을 들고 고린도까지 지중해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운반해야 됐던 여자 집사 베베. 이 귀한 일, 바울이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베 집사에게 부탁해서 고린도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할 정도라면 그만큼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여자 집사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베 집사처럼 신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여러분 부서에서 신임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임받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 집사님은 여기 보면 2절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가 됐다는 말 참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인데 보호자가 되었다. 한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로마 시대의 군사적인 용어인데 방패막이가 되어졌다.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요. 벌써 오래됐어요. 1990년도로 생각되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인가 가늠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제가 호산학교에 전도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어떤 집사님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제 그게 말이 좀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분이 왜 틀렸냐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은퇴하신 이경희 전사님 그분한테 정색을 하면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런 거짓말 하셨던데 이분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게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분이 막 뭐라고 하면 내가 할 말 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막아주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까지도 못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방패가 되어준다.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참 중요하죠. 직장 생활할 때 누군가 선배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보호자, 여집사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아멘. 아멘. 왜, 그게 좀 무슨 이렇게 교회 일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무슨 얘기였는데 이 끝에 이제 그 옛날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되는데 너무 고마운 것만 상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못할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도대체 그게 내가 왜 그 교회 일도 아닌 그 일을 가지고 하는데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았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가시더라고요.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후원자예요. 후원자. 경제적인 그런 부양자,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호자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뒷바라지해주는 사람,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바람막이, 그는 나의 방패가 되어줬다. 그는 나의 후원자가 되어줬다.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자가 바로 베베 집사였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보호자라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동행하는 자, 옆에 찾아와서 같이 행동해주고 같이 호응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죠. 그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쓴 분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그렇게 방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강의하면서 목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뒤에도 베베 집사님 같은 분이 평생 정말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막 써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정리해주고 타이핑해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경 66권의 주석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박윤선 목사님의 저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 유명한 얘기, 이분에게는 3명의 박사들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나는 조직신학, 하나는 성서신학, 하나는 일반 사회학자가 이렇게 빌리그리암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성서신학 박사가, 하나는 조직신학 박사가, 한 분은 사회학 박사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만들 때마다 도와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끊임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1절을 보면 베베를 추천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 여집사가 로마에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 내가 이 여집사를 추천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에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베의 집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성경에서 4번 정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 사람들을 박해할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만들어서 장막 만들어서 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업이 같아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도 가고 로마에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다시 에베소로 보내고 일생을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일생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필요할 때마다 로마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일생을 바울과 함께 필요에 따라 이사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점이 하나 생각이 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을 이사할 때 기준은 여러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이사할 때 기준 사회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집과 교회와 직장의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내 직장이 종로쯤에 있다. 서대문 4대문 안에 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 있다. 예를 들면 이 신월 5동에 있다. 그러면 어디냐? 집과 교회와 직장이 사방 30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강서 여의도나 이쪽이나 30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데 집을 대전에 놓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를 강원도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본다면 교회가 있다면 집과 교회와 직장이 사방 30분의 반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셋이 우리 삶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도곡동 타워 팰리스를 준다면 제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교회 때문에 못 가죠. 저에게 저 김포에 강화 가까이 가는 김포에 좋은 한강변의 아파트를 누가 사준다 그러면 제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왜요?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이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사의 기준이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은요 우리 지방에 살 때는 특히 그래요. 직장 우리 교회 떠나기 싫어서요 저 서울에 어디 됐는데 그냥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그냥 벤처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 서울에 울산에 어디 취직 회사에 큰 데를 됐는데 차라리 그냥 대전에 있는 벤처회사에 취직했어요. 왜? 교회 떠나기 싫어요. 그럴 때 보면 숙연해져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다른 데로 못 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아파트 따라 이사를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어디에 살림을 준비해서 나간다 할 때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정말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이걸 우리 내 부모의 영적인 그늘을 떠나면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어느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사하기도 되고요. 감격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책임도 느껴지고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멀리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멀으면 장사 없어요. 비 오면 수요일날 못 와요. 그렇죠? 눈 오면 주일도 못 와요. 못 가면서 주일날 눈 오면 못 와요. 그렇죠? 눈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영적인 움직임의 기준이 뭐였느냐면 이사의 기준이 뭐였냐면 주님의 사역 중심이었다. 교회 중심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4절을 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었다. 목까지도 목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는 거. 이들 부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이야기 아니라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 부부였다고 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국에서 동일한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부를 내놓았다. 맞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보면 찬송가를 보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은커녕 우리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의 성숙함이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35명 중에서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전반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 자, 누구네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의 교회, 그들의 집이 교회였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집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들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집을 복음 증거하는 장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위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구장들, 셀교회 하는, 셀하는, 목장하는, 다락방 하는, 구역하는 그런 분들은요, 집을 살 때 저희들은 두 부부밖에 없는데 장로님인데 집을 넓혀가야 됩니다. 왜?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집이 15평이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30평을 가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집에서 셀 모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자 그래도 그냥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합시다. 교회 3층에서 합시다. 교회 식당에서 합시다. 자장면집에서 합시다. 저 밥집 맛집에 가서 합시다. 커피점에서 합시다. 편리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정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사람 젊은 부부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렇죠. 신방 한번 맞이하려면 얼마나 쓸고 닦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대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침 내내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그 집에 가면 꼭 화장실을 한번 들려보더라. 그래서 화장실을 닦고 쓸고 기름 조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갔답니다, 그날. 그래서 내가 뭘 했나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복음을 위한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사업이 바울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그러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여기 보호자.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매도 같이 맞는 사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공동체 안에는 이 신앙은 이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봅니다. 5절 이 중간부터 보면 또 저희 집에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라고 하는 5절의 그 중반부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이 교회를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그래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다. 아시아에 가서 전도했는데 처음으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처음 열매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첫 번 만난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첫 열매고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이방 교회의 첫 열매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많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첫 열매다 이렇게. 자, 여러분에게 전도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야, 벌써 장로가 되고, 야, 벌써 집사가 되고, 야, 권사님이 되고, 벌써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고 저렇게 쌍둥이 아빠가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내가 얻은 전도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전도에 대단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별명이 송전도사라고 했습니다. 송씨였어요.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조천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 뭐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돼서 전도하고
좋은 일하고 교회 세워나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일찍 요절을 했나? 왜 일찍 죽었나? 그러면서 왜 빨리 죽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남매가 큰 복을 받은 중국 역사의 획기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맏딸 송경량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 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캐나다 갈 때 타이베이에 들려서 타이베이를 돌아볼 때 순원 기념관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동상이 하나 좌상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 제복을 입고 탁 이렇게 발맞춰서 지키는 중국의 국부라고 여기는 순원이에요. 맏딸 송경량은 이 손문, 중국 발음으로 순원의 아내가 돼서 국부로 추앙받는 자의 부인이 됐고요. 아들 송자문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으로 1910년도에 경제장관이 됐습니다. 막내딸 송미령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중국의 대만의 총통, 초대 총통 장개석의 총통의 아내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런 중국의 부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웨슬레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오고 장개석이 모택동하고 국공합작을 하고 막 중국 대륙을 휘저어 다니고 그럴 때 장개석의 통역관이 되어서 영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러다가 장개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다 잡고 그러니까 이 타이베이로 대만으로 내려와서 장개석 총통의 부인으로 살았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송미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남기가 세 남매를 남겼는데 이 삼남매가 이 송미령이 전도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송미령은 대만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그런 장본이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전도의 천절매는 계속해서요 현재와 내세의 복을 받고 또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여러분의 전도의 천열매가 누구냐? 있어요? 천열매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옆에 계시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해보세요. 예, 사랑하는 에벨에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천열매다. 저 사람 내가 천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까지 살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마리아에게 문하노라. 자, 마리아라는 뜻, 높여진다는 뜻인데 여러분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보여요. 누가 더 많이 수고하는지가 보여요. 누가 덜 수고하는지도 보여요. 그렇죠. 누가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 12절도 보세요.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도르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도르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많이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35명 정도의 인물들 여기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요, 이 사람 각 사람마다의 수식어가 아름답게 붙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사 기록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구원이 너무 쉽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고만 가르쳤대요.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여하고 밖에 나가서 나여하고 살고, 주여하고 죄짓고, 주여하고 다 먹고, 주여하고 다 놀러 다니고, 주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여만 하면 구원받는 걸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해요. 삶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보잖아요. 전반부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며 주를 위해서 더 주께 가까이 가며 주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